미국 교회 목사이며 교수인 마크 덴버 박사가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단적인 색채는 좀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교단인데 들어볼만 합니다. 그 9가지 특성은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와 다를 수 있지만 목사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로 마크 덴버 박사가 본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 강해 설교가 뭔지는 아세요? 우리 교회가 딱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주일. 그러니까 어떤 주제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기보다는 말씀 자체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는 게 강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덴버 박사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강해 설교,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1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국도 많은 교수들이 강해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많이 못해요. 강해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어렵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 목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지 않은 이상 강해 설교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제 설교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가다가도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돼요. 본문을 안 봐도 돼요, 사실은. 본문과 별개로. 내가 가다가 나뭇잎 보고도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한 게 얼마나 좋던가요? 라고 해도 돼요. 그게 성도들에겐 더 좋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삶 전반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해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내야 되니까 뭐 원어 공부해야 되죠. 이건 뭐 계속해서 막 그 없는 걸 막 짜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또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해냈겠어요. 근데 그 틈에서 막 짜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만 주신.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고 거의 막 정말 그 메시지에 붙들려야 가능한 설교거든요. 강의 설교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 돌아다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강의 설교를 거의 못 해요. 그냥 주제 설교하는 거예요. 네, 대충. 그러니까 주제 설교의 장점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반복됩니다. 비슷한 메시지. 묵상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논할 때 목사는 멀리 보니까 목사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1번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물론 신자들도 이거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교회가 이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느냐 안 하느냐죠. 세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교회. 교회가 목사들이 보기에는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가 꽤 많아요. 부흥에 미쳐 있는 교회, 아니면 돈에 미쳐 있는 교회, 어떤 관계에 미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끼리 모이고 식사하고 노는 거는 좋아하지만 말씀을 보자, 기도를 하자 이러면 잘 안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기초한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가 복음주의의 열정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가 교회의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일곱 번째가 직분자, 장로나 권사겠죠. 직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여덟 번째, 성경적 진리를 이행하고 시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막 잘라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누군가의 잘못하는 거에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시행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아홉 번째는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 이 9가지인데
크게 봐서 9가지만, 이게 뭐 9가지로 나눴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이 다 기억은 못 하셔도 괜찮아요. 2가지예요. 하나는 목회자가 똑바른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교리를 바로 전하려고 하는가? 목회자에 관계된 게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교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회심을 경험했는가?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진짜로 만났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 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가? 정말 스스로 양육받으려고 하는가? 성장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2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좋아야 되고, 2번째 그 목사의 가르침이나 영성대로 교인들이 변하고 있는가? 세분화했지만 크게로 보면 2가지예요. 이게 잘 되면 건강한 교회라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치우치면,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목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 은혜를 멀리하지 않고 그걸 함께 공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변화와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2가지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크 덴버 박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한쪽에서든지 혼자 한다거나 목사 혼자 한다거나 아무리 목사 혼자 경건하다고 해도 그것을 성도들이 공유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도록 이렇게 떠나가거든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가깝게 가기 때문에 복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한 공동체는 리더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물살에 떠내려가듯이 자꾸 뗏목이 멀어져 가요. 소리를 치고 이리 오라고 해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를 젓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공동체는 그 뗏목이 둥둥둥둥 떠내려가거든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몇 장을 껑충 뛴 이야기죠. 어제까지 꾸준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도. 왜 당황할까요? 왜 당황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갑자기 24장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껑충 어디로 뛰었어요? 32장으로 꿍 뛰었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많이 없어진 거예요. 25, 26, 27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24장이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를 시내산에 입구까지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아래 이 청명한 세상인가 이러면서 밥 먹고 거기서 하나님 완벽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32장으로 껑충 뛰어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큐티 책자가 넘어갔는데 25장부터 내용이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그 안에 물품들 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좀 그래서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4장과 32장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걸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이제 시내산 올라가는 장면이고 32장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난 장면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며칠의 갭이 있을까요? 예, 한번 출애굽기 24장 18절 보시죠. 자, 이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십계명 주시려고. 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있었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자, 이 문장은 리더가 공동체를 떠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 좀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리더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났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이 설교는 제가 나중에 한국을 갈 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요.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자, 리더가 공동체를 떠나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겨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40일 정도. 그 40일이 지나니까 산 아래에서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도자들은 자기가 없어도 잘 지내는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자기가 없으면 망하는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이거는 목회자 제가 세미나 때 가서 해야 될 말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들이 자기가 없어도 잘 지내는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자기가 없으면 망하는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전사님이 없는데도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하면은 전사님이 좋아할까요? 어디 전사님이 자리를 좀 비웠는데, 아니면 전사님이 없는데 막 흩어져 엉망이었다 전사님 오자마자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기도회하고 막 이러는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그렇다는 표현이 아니고,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비가 내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저 단비가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공동체 내에서 내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공동체가 잘 되냐 안 되냐 보다는 그 공동체 내에서 내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보다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생존해내느냐, 얼마나 우월해지느냐, 더 높아지느냐,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명예와 존중을 받고 살아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말씀이나 이런 걸 잘 안 가르치죠.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목사님들,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 표현이 머리가 굵어지면 이 상투에 앉으려고 그런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물론 좋은 성도들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성도예요. 근데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게 있나요? 대부분의 말은,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만날 기회가 거의 강대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목사들의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에 맹종하게 만들어요. 충성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교인들도 그러는 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러면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나오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요즘에 제가 우유 먹는 게 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반 우유 말고 올가닉 우유 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분이 구해줄까요, 안 구해줄까요? 목숨 걸고 구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 이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훨씬 더, 그 목사는 뭐가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보다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모세가 자기가 없어서 무너지는 백성들을 봤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내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고 기뻐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의외로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국에서 보면 뉴욕 이야기는 안 하니까 내가 담당했던 예를 부목사로 있었건 뭐 있던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쁠까요? 그 교회가 역시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쁠까요?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부서가 없으니까 성가대라는데 내가 다른 부서로 갔어요. 내가 빠졌더니 역시 성가대가 집사님이 없으니까 힘드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쁠까요? 집사님이 없어도 우리 잘 돼. 걱정하지 마요. 안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집사님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 이런 얘기 들으면 기쁠까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나 나라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가 없어서 무너진 백성을 보며 기뻐했을까요? 분노하며 화를 냈을까요? 모세는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버리고 말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돌판을 깨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십계명 주고 모세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세야 내가 쟤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 32장이니까 지금 그 사건이 났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쟤네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모세가 어떡할까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네요. 그러시죠? 뭐 그럴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가서 저것들 한번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돌판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돌판은 뭔데요? 언약.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백성들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언약을 깼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모세가 돌판을 깨며 언약의 파괴를 보였던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실수하자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백성들이 실수하는 그 기회가 혹이에요. 혹이.
모세에게는. 왜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인정도 안 해줬잖아요. 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이제 야 벽돌 만드는데 이제 지푸라기도 안 준댄다. 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불과. 리더십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라고요. 그럼 이렇게 백성들이 실수하는 때면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리를 탁 잡을 때라고요. 야, 자식들, 내가 없으니까 이 난리네. 너에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정신 차려. 이 돌판 봐, 돌판. 나 하나님한테 이거 받아왔다. 잘못했지? 특별히 봐줄게. 내 말 잘 들어. 그럼 하나님 복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곤고히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튼튼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더 백성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거죠. 원망을 살 수 있다고요. 책망을 해버린단 말이죠. 막 고통쳐요. 이제 리더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리더 된 지. 그렇잖아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겨우 가가지고 백성들하고 대면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막 돌판을 깨고 별로 안 오나 봐요. 제가 여기 왔는데 2달 만에 갑자기 밥 먹다가 그냥 접시를 팍 깨고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러면은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비록 잘못했다 그래도 제가 그때 나와서 역시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잡아드릴게요. 이러면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접시를 팍 깨고 저 집사 당장 쫓아내세요. 뭐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리더십을 잡을 절호의 찬스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잘못된 거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모세는 리더가 자리를 비우자 흔들리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본 겁니다. 그가 자리를 비웠어도 그 공동체가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모세는 괜찮은 지도자였죠? 네,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볼까요? 자, 공동체 지도자가 없었어요. 무너지는 공동체, 잘 버티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더 건강해요? 예, 잘 견디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요. 잘 견딘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도자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신도 교회가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감리교 같은 주교자 교회, 감독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정치적으로만 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감리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어요. 민주주의 의회처럼 많은 장로를 세워서 회의 가운데, 의회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평신도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가 없고 평신도들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교회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그 수가 미약한 교회가 평신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교회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죠. 서울에서 제가 딱 한 군데 봤습니다. 그것도 한 50명. 근데 맨날 싸워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요. 뭐 하나 잘못하면 판단을 못해요. 교회 장로급 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다가 막 교회가 흩어져 계속 그러니까 성장을 못해요. 꼭 제가 그 평신도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가 없다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지도자의 영성과 경건만큼 그들도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짜 건강한 공동체였고 충분한 훈련이 되었다면, 이때는 뭐 충분한 훈련 기간을 못 거쳤으니까 됐다면, 이들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모세가 가진 영성만큼 잘하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느냐 아니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평생 신자들이 가져야 할 숙제.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까지 자라요. 특별히 개신교는 그러한 기치 아래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은 사제직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인이 모두가 제사장인 공동체를 함께 꿈꿔나가거든요. 이게 진짜 개혁적인 교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것은 모세 혼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의 질질질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은혜들을 다 받아서 모두가 함께 제사장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성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갭이 쫙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성이 경건이 깊어지는데 백성들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면을 그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경험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모세가 산에 간 뒤에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한다라는 증거가 매일 있었다고요. 모세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렸어요. 너무 쉽게. 백성들보다 더 문제였던 사람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물론 그들의 압박이 컸을 겁니다. 몇백만 명이 요구했으니까. 아론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금부치를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를 때 모세만 불렀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청명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며 와 좋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함께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고 즐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떠나가면서 뭐라고 부탁해요?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발에서 뭐 청역을 편듯하고 뭐 청명하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이르라 돌판을 주리라. 13절이요. 자, 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 14절 보세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이나 훌이나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고 너희가 잘 치리해라 뭐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리더들은 특별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릴 때 누가 지켰어야 돼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지켰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흔들리는 백성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경건해야 될 자임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나 훌마저도 심지어는 70 장로들마저도 다 경건이나 영성이나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모세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모든 지도자,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뭐 부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심지어 아이들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해지는 공동체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있는 가게, 여러분이 속한 가게,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게에서 쓰는 집기까지 거룩한 세상. 이게 하나님이 원래 꿈꾸는 세상이에요. 스가랴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디까지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이마에 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마에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문구를 새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나 아론에게만 있던 말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쓰는 집에서 말 키울 때 그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리더 한 명, 영성 있는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 성도들의 삶, 그들에게 속한 어떠한 가정 생필품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한두 명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으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모두 다, 심지어는 그들이 소유한 가게와 그 안에 거하는 식솔까지, 그들이 쓰는 모든 물품까지 거룩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 역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경건의 틈이 없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대에서 만나셨듯이 당신을 찾는 모든 자를 그렇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만남 우리 일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